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확신의 돛을 올리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두 가지 인사입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니까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또 서로를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네, 승리 이거 좋은데요? 오늘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네,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안에 빛나시는 주님을 발견하여서 더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우리 성서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5년도를 시작한 지 정말로 너무나도 진부한 표현이지만 엊그제 같지만 벌써 11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 열었던 표어가 있습니다. 질문하려고 했는데 벌써 띄워주셨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기가 불어와 순항하는 교회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주제 말씀 표어로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기가 불어와 순항하는 교회. 그래서 엘리베이터랑 곳곳에 저 이미지가 길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순항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올 한 해 순항하고 계십니까? 순항이 뭘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높은 파도가 없는 것을 순항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폭풍우가 없다는 것이 순항일까요? 아니면 거센 바람이 없다는 것이 순항일까요? 아닙니다. 순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을 순항이라고 합니다. 방향을 잃지 않고 높은 파도가 와도 폭풍우가 와도 거센 바람이 와도 방향만 잃지 않고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순항입니다. 올 한 해 끝자락에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걸어가야 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방향을 잃지 않는 순항이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돛이 달린 배, 돛단배라고 하지요. 돛이 달린 배는요, 바람의 방향이 어떠한 방향으로 불어도 돛을 노련하게 다룰 줄 아는 선장의 능숙함만 있다면 바람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것이 돛이 달린 배, 돛단배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배로 표현하다 해보면요, 우리의 인생의 배는 선장 되시는 주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바람을 이용하여서 돛을 올리고 그것을 능랑하게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로 항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남은 한 해 동안 또 우리 남은 여생 동안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은 돛을 움직이는 분은 선장 되시는 주님이시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보내며 더 확고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인사해 볼까요? 주님과 함께 순항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 순항합시다. 주님과 함께 순항합시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요, 그런 큰 그림 안에서 확신의 돛을 올리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안에 우리의 돛의 키를 잡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오늘 말씀 20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함께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세 구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삶을 두고 이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배에 돛을 올렸는지, 그리고 어떤 항해를 했는지를 살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재해석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의 돛을 올렸고 이런 항해를 했구나라고 요 세 구절로 평가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을 떠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떠나서 목적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바람에 자기의 인생의 돛을 올리고 인생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배에 돛은 올라갔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바람을 따라서 항해를 하다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라고 했을 때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항해가 아니라 표류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바람에 자기의 인생의 돛을 위로 올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는 인생을 이제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횟수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데요, 가장 먼저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12장에서 처음 부를 때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요, 조카 롯과 결별하게 되어집니다. 결별하고 난 이후에도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또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22장으로 가면 모리아산의 시험,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너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는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소원의 항구가 되어서 그 소원의 항구, 큰 민족을 이루는 그곳으로 향해 항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의 항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소원의 항구, 큰 민족을 이루는 항구는 이제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요? 100세가 될 때까지, 99세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와 10살 차이 되기 때문에요, 89세, 90세가 된 이 사라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소원의 항구로 갈 수 있는 길이, 항구가 보여지지 않는 정말로 칠흑 같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또다시 약속해 주시는데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99세 이때가 아니라 그 전에, 이 약속 이전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큰 민족, 소원의 항구로 가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배를 열심히 노를 저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의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소원의 항구인 큰 민족을 이루는 그곳에 노를 저어서 열심히 가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은요, 소원의 항구로 가기 위해서 노력한 아브라함의 노력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서의 노력이지요. 소원의 항구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가요, 창세기 13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16장에 기록합니다. 16장 요 구절이요, 16장 16절이 16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고 17장 1절이 기록되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 17장까지 16장이 끝날 때는 86세였다가 17장이 시작할 때는 99세가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갭이 얼마나 있어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인생의 배에 돛을 올려서 밀고 가야 될 하나님의 바람, 음성의 바람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13년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는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 찾아오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소원의 항구인 큰 민족을 이루는 곳까지 열심히 가려고 노를 저었습니다. 그거 결과가 이스마엘이었죠. 근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육신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전혀 희망이 없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그때까지, 모든 인간의 방법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99세 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17장 1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빨간색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다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잘 아시죠?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위험 있는 선포로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은요, 너는 왜 13년 전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질책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네가 그때 선택했던 목적, 소원의 항구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었던 그것은 너의 방법이고 완전하신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수차례 반복해서 받은 정말로 위대한 존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영원히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소원의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다르게 표현하면 신뢰하지 못했고, 자신의 방법대로 돛을 올려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람으로 그곳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돛을 올리기는커녕 노를 저으며 그곳 가운데 열심히 가려고 해보았습니다. 그것이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생각들과 결단을 했고 노력을 하여서 정말로 애쓰고 정성을 다했던 결과가 이스마엘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완전한 모습과는 반대되는 불완전한 모습이었다라고 주님께서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의 과정 이후에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원래는 아브람이었다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왜 이름을 바꾸어 줬을까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그저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진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만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그 새로운 언약의 표징으로 너는 할례를 행하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도 그렇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고 할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요, 17장 17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냐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또다시 약속해 주실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낳을까? 사라는 90세나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상황 가운데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어찌 나오지요. 아브라함은 지금 계속해서 무엇에 고정되어 있어요? 방법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100살인데요. 우리 아내가 지금 90살인데요. 어떻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와이프가 90세인데 아들을 출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애써서 만들어 놓은 방법이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그냥 역사해 주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17장 19절 말씀에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열심히 노저어서 만든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요 21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로 주십니다.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한 겁니다.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변화되어집니다. 돛을 올리지 않고 열심히 노를 저으며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열매만 맺어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겠노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견고해져서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제 삶에 돛을 올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뭐였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육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방법을 찾으려고 했더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방법으로 나온 이스마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스마엘, 하나님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족보 밖으로 나가야 될 그 열매만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요 1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늙어가는 몸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초점이요 다른데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어딜까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확신의 돛을 올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불어오시는 그 바람을 기다리며 하나님 그것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방법은 하나님의 몫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다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신뢰가 있는 기다림으로 믿음의 확신의 돛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을 아브라함은 선택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의 돛을 올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확신의 돛을 올린다는 것은요 바람이 불어올 것을 확신하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확신의 돛을 올린다는 것은요 노를 젓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고요 수천 번의 노를 젓는 것보다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이전에 실수했던 아브라함의 오류를 우리는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그 일들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방법, 그 방법대로 노력하면 힘들고 어렵고 애써서 결과를 얻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결과가 될 것이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한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이 제대로 된 삶이 아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확신하는 가운데 신뢰의 돛을 위로 올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너를 젓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망대해를 건너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확신의 돛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목사님 너무 추상적입니다,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확신의 돛을 높이 올린다는 것이야말로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찾아오지 않으셨다가 찾아오셔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할례가 뭐죠? 일종의 표식입니다. 내 몸의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아픔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에게 이루어졌다면 나는 하나님이 선장인 배에 올라타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확신의 돛을 올리는 인생으로 그 이후의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어떤 시험이에요? 약속의 아들로 준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때 우리가 다 아니까요, 아브라함이 한 행동과 하지 않는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칠 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아침부터 쪼갭니다. 쪼갠 것들을 묶어다가 나귀 위에 안장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아침부터 했다는 것은 그 전날부터 준비했고 충실하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한 일입니다. 하지 않는 일이 있었지요. 하지 않는 일이 뭘까요?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이삭을 바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장작을 패서 나귀 위에 얹고 이삭 자기 아들을 데리고 3일 동안 그 길을 걸어가며 보이지 않는 저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3일 길을 가서 이제 눈에 들어오는 저 모리아산만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며 확신의 돛을 올리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확신의 돛을 높이 올리고 올라간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옆에 덤불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해 주시는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모리아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아들과 함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확신의 돛을 올리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요,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마음의 전쟁을 치르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확신의 돛을 올린 이후에 기다리는 그 기다림마저도 치열한 마음의 전쟁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 3일 길을 걸어가며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그 순간 가운데도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요, 확신의 돛을 올리고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그 시간은요, 나의 생각을 확신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 밖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느냐, 이 두 가지 마음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많이 내어드리는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것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의 돛을 올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마치 확신의 돛을 올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불안함, 두려움, 조바심, 지루함, 무기력함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확신의 돛을 올리고 나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의 일은 보이지 않지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여집니다. 보십시오.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앞으로 일어난 일은 아브라함이 몰랐습니다. 그저 확신의 돛을 올리고 나니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나무 패는 그 일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 내 직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호칭들 안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 확신의 돛을 올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것을 기다리며 나아가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의 직분, 그것이 감당해낼 수 있는 사명, 또 세상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함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확신의 돛을 올리고 하나님께서 불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의 그 바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바람을 따라 순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2025년 우리 교회 표 주제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교회, 우리 개인 마음마다 가정마다 불어오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불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노조 오면 바보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뭐 해야 돼요? 확신의 돛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어나가실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가실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왜 성서중앙교회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안수집사가 되었고 이곳 가운데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며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늘 질문하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분 게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현장 가운데 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항해 과정을 더 드라마틱하고 더 다이나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외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갈 거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확신의 돛을 높이 올립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